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의 죄를 날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죄악의 유혹 속에서 저희의 믿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가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여 더 이상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동신교회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과 사랑, 평화가 넘치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믿음과 성령, 지혜가 충만하여 오로지 주님만 따르며 주님과 화목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신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애쓰고 수고하는 부교육자들의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동신교회 청년들이 군 생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시고 전역하는 날까지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종 일관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언제나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은 요한 사도의 부활 여행 6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에 근거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슬라이드의 첫 장면의 그림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이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죠. 하나는 그 열쇠를 크게 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또 하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모습이 이렇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했었던 바로 그 수제자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베드로가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처럼 십자가에 온전히 달리지 못하고 나는 그것을 반대로 거꾸로 달리겠다라고 해서 순교했었던 바로 그 모습이 나타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에서 부활 여행에서 여러 가지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까지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마지막 그 요한 사도의 부활 여행의 6번째 시간 이 마지막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베드로가 주께 영광 돌리며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8절에서 19절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띠뛰고서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데려갈 거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요한 기자는 말하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미 가르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은 뭐냐?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그 양들에 대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했을 때는 계속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1세기 젊은이의 모습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아마도 1세기에 살았었던 그 베드로도 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띠를 띠고 다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띠를 띠었다라는 말은 혁대, 허리띠를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버클입니다. 이게 로마 비잔틴 시대의 남자 허리띠 버클인데 저걸 딱 채워서 이렇게 오늘날하고 별반 다르지 아니한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다녔고 지금 현재 여러분 보시는 거 허리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그 허리띠를 띠고 허리에다가 무엇을 꽂았던 것이냐 하면은 그 검을 꽂아서 칼을 꽂고서도 허리에다 꽂고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젊어서 내 마음대로 다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서 이것은 여러분 로마 시대에 만들어 놓은 그 로마식 도로입니다. 거기 도로 위에 한 젊은이가 서 있는 것이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의 그 인생 전부를 이 기자는 알고 있으면서 그 전반부에는 그 여러 가지 열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행동하고 믿음의 또 선교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나이가 들면 이제 늙게 되면은 그 내 팔을 벌리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전 20년부터 주후 10년 그 사이에 있었던 그 노인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예나 이제나 그 노인의 모습은 별반 다름이 없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냐라고 말하면서 내 팔을 벌린 거다. 그러니까 팔을 그냥 벌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팔을 벌린다는 말은 십자가형을 당하게 될 거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완곡한 표현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뭐냐면 주 2세기 초반에 이 자루, 뭔가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게 백은 아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게 자루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어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거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형의 장면인데, 보시는 대로 여러분 사람이 거꾸로 서 있는 것을 거꾸로 이렇게 머리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 성 바깥에 있는 바울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이고 또 여러 가지로 중요한 교회이고, 또 제가 그래서 이 교회 가서 사왔던 십자가가 있었는데, 바로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이 늘 보시던 십자가였죠. 이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 저희 청동으로 만든 바로 부조물이 있는 바로 그 교회에서 사온 그 십자가입니다. 로마에 있어서 제가 그 교회에 갔었을 때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가서 이게 사왔었던 바로 이제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처형에 대해서는 이게 로마에 가 보면 Three Fountain Church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바울이 이 목이 잘렸었을 때 3번을 튀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때마다 거기서 샘이 솟아나오게 되었다는 게 전설을 갖고 있는 건데, 바로 그 교회에 거꾸로 이 십자가를 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그 십자가가 거꾸로 서서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보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늙어서는 이렇게 내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거꾸로 된 십자가 모습을, 여러분 그 제단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십자가가 거꾸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울과 그다음에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곳을 기념하는 곳이어서 바로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곳에 결국은 뭐냐면 이제 베드로 예배당이 쓰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이 되게 되었고, 그 성 베드로 성당은 오늘날의 모습과 같게 된 것은 약 500년뿐이 안 된 거고요. 그 이전의 모습은 또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새롭게 건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에 들어가서 그 지하로 내려가 보게 되면 일반인에게는 다 공개가 되지 않지만 뭐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성 베드로 예배당에 그 베드로의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가가 보면 드디어 이제 베드로의 얼굴도 이렇게 이제 그려놓게 되어서 드디어 그 베드로의 그 죽음이 어떠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사도 베드로의 무덤에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모습들로 이렇게 이제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에 드디어 그때 들어가게 되었었을 때 어떤 위치로 들어갔을까 하는 것을 그 로마 시대 저 길입니다. 그 길에 그 위를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 부분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의 그 길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베드로는 언제 그러면 순교했었을까라고 하니 십자가형을 당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역사적 문헌은 없습니다. 다만 이 네로 황제 때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네로의 그 금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로의 금화인데 약 주후 54년에서 68년까지였으니까 그러니까 주 한 60년경 그 내외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었죠. 독특한 인물이었고 그다음에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그 네로가 머리를 감추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출토된 것인데 그 네로의 모습을 이제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제 이런 일들이 알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유다복음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우리로 말하면 그 신약 성경 27권만 갖게 된 것은 약 그 교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셔가지고 무려 한 370년쯤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397년, 주 397년 칼타고 회의에서 드디어 이제 27권과 구약 39권이 결정되어서 66권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400년 동안에는 아주 다양한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헌들이 있게 되는데 유다의 복음도 있게 되는 거고요. 베드로의 행장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야고보의 행장도 있게 되고 그래서 흔히 이제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위경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경이 있기 때문에 위경이라고 말하게 되고 또 구약에 있는 것들은 외경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서 이제 경전들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제 교회는 우리가 예배에서 사용하는 거는 오늘 이렇게 보는 대로 여러분 공식적인 성경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게 정경으로 받고 있는 성경을 사용하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는 그 시대의 문헌들을 또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순교에 대하여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도미네 꾸오바디스 그 말인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꾸오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꾸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만약에 생각하시게 될 건데 이 실질적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를 향해서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의 작품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아니발 그다음에 카라치라고 하는 사람이 1602년에 이 그림을 처음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저 로마 쪽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고 베드로는 거기에 지금 놀라서 있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바로 그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의 근거가 어디에서 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바로 이 그 유다복음에서 또 그리고 베드로의 행장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네 꾸오바디스라고 하는 바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에올로만 이테룸 크루시피기라고 말하는데 나는 로마로 간다. 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는 말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나는 로마로 간다. 왜냐하면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하는 도무스 베드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전해오는 곳에 저기 여러분 발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오랜 세월을 지나오다 보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게 하나의 전승으로 이게 남게 되는데 지금도 가서 보면 이제 이 모습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집이라고 전해오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아피아라고 하는 그 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주소가 거기다 나와 있죠. 이렇게 보면은 도미네 꾸오바디스를 말했었던 바로 거기다라고 하면서 그 집이었는데 지금은 그처럼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뭐냐면 이제 그 저거로 되어 있죠. 예배당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하셨던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도미네 꾸오바디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예술가들에 의해서 많은 작품들이 나오게 되었고 우리 시대에는 영화로도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아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게 되는 이 모습을, 이건 1600년대의 그림인데, 그래서 결국 베드로의 순교가 있게 됨으로써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의 그 방법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존재하게 되지만, 교회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뭐냐?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그 수호하는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 교회가 서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하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아닙니까?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주님만큼 감히 십자가에 내가 내 팔을 벌려 할 수 없고 나는 거꾸로 달려 죽겠다라고 해서 죽었었던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지난 날은 어찌하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그 길을 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의 위대성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애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그 누가 그 날 팔자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물어보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주님을 팔자가 누구옵니까? 라고 이제 물었던 바로 그 요한을 얘기하는 건데,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많은 일에서 자기 일보다 남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때 많아요. 주님을 따를 때에는 여러분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오직 뭐만 생각하느냐? 주님만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이에요. 다른 것은 이야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로마 라테란 예배당의 베드로 상을 보면은 그 베드로가 이제 돌이켜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었을 때 그게 돌이켜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그래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손을 쫙 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애제자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죠. 그 애제자의 모습은 이렇게 이제 그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만찬상에서, 최후의 만찬상에서 물었었던 사람이죠. 누가 주님을 팝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던 바로 요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누워 있었다. 아주 얼마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죠. 그래서 가슴에 기대어서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말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면 버가모라고 하는 그 여러 버가모 교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나오게 된 그 이제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은 그 무덤에 나와 있는 그 구조를 보여주는 건데, 이 사람이 반쯤 누워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가슴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저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만찬성의 모습은 어떠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우리가 그 6월절 그것을 다 이제 공부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헬라식의 모습도 이제 보실 수 있는 이제 바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라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도 하신 말씀이었고, 오늘 본문처럼 이제 마지막에서도 무엇을 말씀하느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었을 때 뭐냐 하면은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그 인사하고 와야죠.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나비로 두고 너는 빨리 나를 쫓아오너라 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보면 그 세관에서 마태를 부를 때도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그때 마태가 따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의 고민이 어디에 있고 이 현대 신앙인의 고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지요. 근데 주님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바가 뭐냐 하면 그 맨 마지막에 뭐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8절도 말씀하기를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었을 때 그 12지파를 다 이제 이렇게 심판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때 나를 따르는 자들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될 거라. 그래서 그 상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도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부활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양인 거죠. 목자를 부인하면서 자기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순종이었고 주님의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섬기면 그렇게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말씀하는 바는 무엇이었느냐? 부활의 최고의 맨 마지막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23절로 25절을 보면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마지막 이 요한복음의 후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그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일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에 그 주님의 사역을 다 기록해 둔다면 천하 만국에 다 그것을 다 쌓아놓을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었던 그 요한도 결국은 죽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성요한교회가 있는데 그 성요한교회에 바로 여러분 이것이 성요한교회에 있는 요한 무덤입니다. 그 앞에 써 있는 대로 읽어보면 The grave of the apostle of John 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에 가보았는데 바로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을 알 수 있고 요한은 아마도 트라이안 황제 때에 그 에베소에 나와 있는 그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는 유일한 것인데 바로 이때에 아마도 순교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언제나 이게 성화를 보실 때 요한은 붉은색을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은 공부하는 모습이 늘 나타나게 되죠. 그냥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기록했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1620년대 그 젊은 요한을 보여준다면 그 이후에 약간 중세 마렵부터 시작된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성경을 받아 적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 예언의 모습들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었었을 때의 이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그 라테란 그 예배당에 있는 그것대로 보면 요한의 모습이 있는데 역시 여기에도 보면 요한은 글을 쓰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그것을 기록했고 증언했고 그리하여서 그것을 가지고서 또 앞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코화로 이 반모섬에 가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그 계시록을 기록하는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이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그 요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에 가면 저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조금 더 멀리서 이렇게 항공으로 촬영해 보면 바로 저 교회가 엄청나게 컸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렇게 큰 교회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무덤이 바로 이제 저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저 무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요한의 마지막이 어떠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 이것을 다 기록한 것을 두는 바로 이것이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그 에베소에 있는 도서관인데 그 센서스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이 이미 이 시대에도 이렇게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공도서관이 발달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캐더린 수도원인데 뭐냐면 이게 그 시내반도에 가면 있죠.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 얼마만큼 이 그런 것들을 기록들을 갖다 분류해서 남겨두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한국 교회는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된 교회도 가보아도 아무것도 없어요. 남겨놓은 것들이 없어요. 남겨놓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조금 더디 오시면 우리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기록을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것도 여러분 보시면 이게 바로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통곡의 벽, 서쪽 벽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 쓰는 그 기도책들을 쭉 꽂아 놓은 것이죠. 우리에게는 저런 문화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런 문화가 없는데 이제 우리 개신교회도 저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얼마만큼 이 기록하기는데 아주 정통했느냐 하면 여러분 그 왼편에 그게 아주 화려하게 나와 있는 것은 율법을 두는 것이고요. 그 창문처럼 이렇게 생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벽과 벽 사이에 그 기록했던 문서 중에서 잘못된 오기된 문서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벽 속에 넣어두었던 바로 그런 이 문헌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뭐냐면 복음은 지금까지 전달되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요한의 6번째 이 부활 여행을 마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활의 마지막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주님의 부활의 마지막까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는 무엇이고 또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졌다면,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가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역사가 있는 그 사람에게 부활의 역사 또한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마지막 날 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2000년 전 베드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복음 전파가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다 부활의 그 기쁨과 부활의 승리를 얻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그 길을 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주옵소서.